할렐루야. 2025년 4월 4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1774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오늘 말씀 15절 16절까지 월요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예배를 그냥 뺐다고 혼났어 내가. 그래서 하는 거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4절은 뭐 그렇게 큰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이해가 되는데 안 되는 거 그냥 뭐 예수님이 그냥 멜루간 쓰고 놔들고 오신대야. 자, 그 예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그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알아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알아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주여 열심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크신 지금의 고난 주님 위해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그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알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알아보세요. 아멘 주여. 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열심천대 그 고통 누구리에 당하셨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크신 지금의 고난이 지나니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1814번 전도가 열심히 전도하세요. 눈물로 씻으리는 자는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니 성령의 천신갑주 받아입고서 강하고 담대히 복음 전하세. 성도여 일어나 전도하세요. 전도합시다.
그 영원 살리기를 전도뿐이니 할 수 있다 전도해보자 전도 나는 전도하리라 많은 사람 좋게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같이 빛을 내리니 주님 뜻대로 전도하는 자 반드시 축복받고 형통하리라 성도여 일어나 전도하세요 전도합시다 그 영혼 살리기는 전도뿐이니 할 수 있다 전도해보자 전도 난 전도하리라 저같이 주님 임하시니 되어서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속히 관리란 내가 갚아주니 주저 말고 달려가 복음 전하세 성도여 일어나 전도하세요 전도합시다 그 영원 살리기는 전도뿐이니 할 수 있다 전도해보자 전도 나는 전도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 근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야? 성경을 알아야 면장이 돼야 면민을 백성을 대통령이 법을 잘 알고 그래야 백성을 잘 인도해 갈 수가 있지. 백성이 대통령이 무식한데 경제도 무식 법도 무식 자기 집안 배만 채우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증인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냥 나가서 예수전을 하겠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받아도 나가지 말래. 그 다음에 더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아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 목사의 제자들이 없어. 예수님 제자 만든 제자들이 없어.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가 된 다음에 성령 세례를 주는 거지 뭐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지 뭐 제자도 안 된 것들이 뭐 예수 믿으라고 그래.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누구와 함께? 제자로 만드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들 수가 있냐? 교회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나오든지 말든지. 이제는 지가 알아서 할 만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너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그에게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제자답게 살게 하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의무야, 의무. 목사가 성경 모르는데 신자들을 제자 만들어서 교인 만들어. 신자도 오히려 교인으로 막 가라지 새끼로 만드는데. 회개합시다. 이번 고난주간 오기까지 회개합시다. 회개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자. 그리고 성령 받아야지. 받아서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의롭게 삶으로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자. 이게 법칙이야. 이게 법칙. 응? 오늘 헌법재판소 그 재판 넣을 때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죠. 탁탁 그 조항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현명한 법을 그들의 지혜를 줘서 현명하게 법을 해서 나라를 평안케 하시기 위해서 이때 저 정치하는 거짓 목사들 말에 미혹된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라는 지혜로운 자들은 빨리 다른 교회로 다 가세요. 회개하고 지금까지 오늘 탄핵을 반대한 자들이 주저앉아서 뭘 하건 줄 알아?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얼마나 거짓말을 했냐면 그 탄핵 기각된다고 했잖아. 왜 안 되는 거야? 미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간섭해갖고 탄핵 안 되게끔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야, 이 미련한 곰탱이들아. 그들이 말한 거짓말이잖아, 전부 다. 그런데 그들에게 속아? 하나님이 성령이 광화문에 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셨는데 팔대빵이냐? 저는 검사와 판사를 놓으면요, 판사는 90% 믿어요. 판사는. 검사는 90% 안 믿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법을 안다고 하지만 판사는 90%를 지키지만 이 검사는 90% 법을 안 지켜요. 이제 검사들 보세요. 지금 이제 검찰청 한번 보세요. 이제 김건희 수사 부를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번에 전부 스스로 너희들이 정치에 타협한 검사들이고 전부 옷을 벗고 스스로 나가라. 이 나라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또한 정의를 위해서 나선 국민들을 보고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을 내리도록 저들에게 현명함을 준 거예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이 오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치하는 목사들을 다 내몰아내고 오직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하는 자들은 여러분 상대하지 마라. 정치하는 자들은 목사부터 신자들이 다 거짓말한 자. 진보고 보수가 없어요. 보수는 빨간 넥타이 메고 있죠. 보수는 정권을 잡으려면 피를 많이 흘려야 된다고 해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야. 응? 진보는 파란색을 했잖아. 우리는 피를 안 흘릴 거야. 평화야. 그러면서 파란색이고. 지금까지 역대 내려와도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사람의 말에 귀에 깐죽거리지 말고 귀가 펄렁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옳으냐 틀리냐 정신 바짝 차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되어서 이 고난 주간에 철저히 그 회개함으로 성령까지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이 축원합니다. 교회들이 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살면 성령은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민 시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돕사 세월 허성한 곳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소서. 아멘. 새로운 방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밤은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 다 같이 낭독합니다. 자기 성경을 잘 보고 잘 이해를 하면 돼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이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카이 에이도 카이 이두 네펠레 루코스 카이 에피 호 네펠레 카데마이 호모이오스 히오스 안드로포스 에코 에피 호 케팔레 아우토스 스테파노스 크루세오스 카이 엔 호 케이 아우토스 드레파논 옥시스. 여기서 히오스를 잘 봐야 돼. 히오스. 에? 히오스를 한번 봅시다. 히오스가 뭐야? 에? 아들이라는 말일 텐데. 이두카이 에피 스카이 히오스. 네. 그 아들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 지금 14절에는 아들이 없죠. 이제 인자를 한번 찾읍시다. 인자. 그 인자라는 말이 없죠. 인자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인자가 없어요.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안드로포스 그랬잖아.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 그래갖고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히오스 안드로포스라. 뭐 사람의 아들이라든지 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게 사람의 아들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랬잖아.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사람 같은 아들? 우리도 아들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다는 쉽게 말해서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결국 땅에서 사람의 육신을 입은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자,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제 사람의 아들이 앉으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형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땅에 계셨다가 성천에 올라가신 가신 그 모습대로 오신다 했잖아요. 그 말이 성경에 없어? 사도행전 1장 11절 가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꾸 올라가니까
가면 올라갈수록 요만 줄어들어가요. 하는데 눈을 열고 막 초점 맞춰서 더 보려고 그랬을 때 천사들이 그러잖아. 에?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느냐? 지금 올라가시는 이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흰 구름이 있고 내가 보니 그래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잘 보세요. 구름 위에 앉으신 사람의 아들이 앉으셨다 했듯이 사람의 육신을 가진 아들이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지구로 생명수 강물을 타고 오시는데 그 오시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고서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환상은 태양계로 들어오시는 광경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을 끌어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름은 7년 대환란 끝에 달나라에서 지구로 오시면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주님이 타신 구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이 있을 수가 있나 우주에 얘기를 옛날에 셋째 하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음부랑 이렇게 얘기해 줬던 거 있죠. 예수님이 지금 셋째 하늘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오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대은하계 해가지고 중은하계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 이렇게. 응? 여기 안 보이지? 자, 지금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이 출발해서 땅으로 오시고 있어요. 지구로 향해서. 그런데 지금 요 원이 이제 여기는 음부를 지나서 이제 첫째 하늘인 우리가 사는 대은하계를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은하계에서는 우리 지구도 하나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셋째 하늘에서 이렇게 오셔서 여기가 이제 여기 도착해서 신부들을 하늘문 여시고 올라오라 해갖고 성령이 데리고 들어가시거든요. 요때부터 이제 요 지구까지 오는데 왜 또 그게 없냐? 이렇게 해놓게. 이제 요 파란 게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출발해서 대은하계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 대은하계에서 요 중은하계 요
좀 들어오다가 공중으로 올라오라 하니까 처음 익은 열매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14만 4천 열이 다 올라가는 거야. 그 예수님 때부터 12 제자들까지 전부 다 해서 그 뒤로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 처음 익은 열매로 거룩하게,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자기의 재물까지 다 내놓을 정도로 됐으니까 그들은 부활할 거,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은 땅에서 이미 죽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구름을 타고 오는데 이 구름이 생명수 강물이야. 근데 이 생명수 강이 우주에서는 물이 이렇게 한 덩어리 간다고 치세요. 안 떨어져요. 지구로 오면은 팍 쏟아지겠죠. 그건 이따 얘기를 해줄 테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쉽게 말해서 생명수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그걸 단자만이 변하는 거야. 사는 거야. 이게 죽은 자들을 일어나라 했다. 영을 데리고 오니까 죽은 자들의 영은 이 하늘에 셋째 하늘에가 있으니까 이들의 영들이 살아나라 하니까 자기 육체들이 살아나니까 예수님께서 영들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다 찾아 들어가. 기가 차게 들어가. 세계 어디에 있어도 찾아 들어가. 요때가 7년 전 대환란 7년 전이에요. 그리고 나면 우리 살아있는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들어진 자, 오직 말씀을 지키고 인내한 정결한 처녀,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든 자들에게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우스갯소리인데 예수님이 이 생명수 강물 물방울을 탁 떨어져 줬어. 예를 들어서 그걸 맞은 자, 요 물방울이 탁 떨어진데 어떤 자가 물방울을 받다가 저걸 맞아야 내가 산다고 물방울을 그는 맞아야지 하는데 물방울이 열에 왔다가 싹 켜갖고 가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신부로 만든 자들에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도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다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공중으로 올라갈 때가 7년 환란 전 다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 끌어올려 이 말을 휴가라죠. 끌려 들릴 거 해서 짧게 하려고. 그러면 이 땅에서 7년 동안 이제 환란을 당해요. 지구에서. 그러니까 중은하계 요쪽에서 올라오라고 온 게 뭐 천체만원경 갖고 중은하계가 보이냐? 그래서 이 땅에는 이게 빨간색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3년 반이 돼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죠. 목베인 자도 죽고. 그래서 이 빨간 넥타이를 쟤네들이 메고 있잖아. 그들은 피를 흘려야 정권을 잡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남북의 문을 열고 남북이 이렇게 좀 대화를 하던 때는 어느 당들이 했는가 보세요. 진보가 있냐 보수가 있냐. 이게 당으로 오지 말고 보수는 있는 걸 막아야 돼. 저것들을 그 북한을 완악하게 해갖고 자기들 정권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도 처리 대상이 성렬이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고 빨갱이니 친북이니 공산당이니 혼자들을 전부 다 모가지를 잘라야 돼.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려면 빨갱이니 친북이니 공산당이니 하고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피 흘리는 것을 해야만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 여러분 지금 북한이 남한 쪽에다가 포를 안 쏘고 쏘거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북한이 했던 어쨌든 했을 때 전부 보면 보수들이 잡으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금강산에 뭐 강강단지, 김강단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죽인 것도 죽인 것만 따져요.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도 이제 대통령 못 받을 거예요.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남한에서 뭐 원조를 많이 해주고 이렇게 주고 했은 게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퍼준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되 좀 원자재 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원자재를 뭐 주는 거 그냥 준 거고 원자재를 우리가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화해를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대통령 돼서 제가 그걸 직접 들었으니까 저것도 한 방 먹게 생겼네 했어. 저 북한 김정은이가 말 안 들으면 자기 말 안 들으면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안 준다 이 말이야. 국물도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금강산 그 모래밭을 노무현 정권 때도 몇 명이 넘어갔지만 한 20-30분 이렇게 조사하고 그냥 다 보내줬대요. 근데 총을 3방이나 쏴 죽였잖아. 그들은 군사들이 지금 남한 관광객들이 온다는 걸 모르고 쐈겠어요? 간첩이라고 쐈겠어요? 알고 쏜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냥 야 한 방 갈겨놔라. 이게 싼 걸 그렇게 갖고 결국은 그들이 두 정권이 다 문을 다 닫아놓으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꺾을 때 친북이니 종북이니 빨갱이니 공산당이니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해서 피가 없으면 정권을 못 잡아 이게. 그런 짓거리들 때 이게 대통령 잘 뽑아야 돼.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그 노무현 정권부터 민주당이 대통령 됐으면 지금 관광차 가지고 백두산까지 가서 평양냉면도 먹고 왔을 거야. 그 정도는 됐을 거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민족성을 보면 삼국시대로 가. 근데 역사학자 전한길이가 지가 역사학자라도 삼국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삼국시대를. 그러면 백제와 신라와 고구려 민족성이 한번 민족성을 그때 찾아보세요. 민족성. 고구려는 아주 민족성이 강해요. 대국한테 꼼짝도 안 하잖아요. 봐봐, 막 수나라가 30만 들어온 게 싸워갖고 이겨버리잖아요. 당나라가 100만 되고 나도 이기잖아요. 이제 백제는 그런데 이제 이게 나당연합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몰라요. 그 백제도 조금 요 자존심이 아주 강해. 그때 당시는 부한나라예요. 이 농사 땅이 평지니까. 그런데 요 신라 요거는 맨날 외놈한테 침략받고 백제한테 당하고 고구려도 당하고 하니까 강대국한테 아버들이 빌어먹던 습관이 있어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결국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냐? 삼국통일도 못 시켰잖아요. 그게 평양 밑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려가 되고 이러면서 다 이게 그게 됐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한국이 남북한이 통일하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4개 나라가 평양 우로는 그들이 다 관련다 이거야. 이제 한국은 평양 밑으로만 해라 이 말이지.
걔네들은 그때 역사에 그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갈라놓는 거예요. 어? 완전 통일을 안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을 놈은 한 놈도 없다. 통일은 안 되지만 통일이 된다기도 우리 자체 힘으로 해야지. 외세를 요 신라처럼 요지랄을 하면은 완전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역사학자라 해도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어도 지들보다 더 잘 알아. 응? 역사학자란 자가 대먼데 앞장서고 그래. 역사나 똑바로 공부해. 미련한 자들아. 자, 그러니까 이게 피가 없으면 보수가 정권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자꾸 남북한의 관계를 막아놓고 친북이니 종북이니 이러면서 빨갱이니 해갖고 하는데 이거 아직도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아직도 이런 아주 그냥 좀벌레 같은 자들이 너무 많아. 이건 있어요. 지금 이제 여행이 자유다 보니까 중국 이쪽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필리핀 이쪽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 사람을 접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첩 활동을 하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지령을 받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수를 잡으려고 해서 진보를 잡으라고 지령 받고 와서 에? 그게 진보 쪽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에? 그런다고 해서 그걸 국가정보원이든 이런 데서 검찰이든 경찰이 뭐예요? 그런 걸 다 잘 정보도 없는 것들이 그 국가를 다 다스려 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색출해내는 것이 그들이 할 일 아니에요? 못 오면서 뭘 자꾸 다 덤대기를 씌워. 그러니까 저는 북한을 옹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저도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북한을 옹호하든지 막 하는 자들은 그냥 북한으로 바로 보내버려. 그냥 판문점을 해서 들어가서 못 나오게끔 거기 가서 만세하고 살든지 동상 앞에 가 절하든지 그렇게 살아보라게 와. 그런 놈들이 또 거기 가면요 아이고 못 살겠다고 한국으로 내려갈 거야. 그럴 거야. 거기는 자유가 없잖아. 지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거기 가서 한 1년만 살아놓으라고 하면 다시는 북한 찬양한다고 안 해. 에? 안 그러겠어? 대한민국서는 뭐 해도 내두니까 자유니까 이게 북한을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면장질하려고 그래. 나는 우리 어머니가 무산 사람이 무산 사람. 응? 내가 이북 2세야. 에? 아버지는 저 청진이고 1.4 때 내려와서 그래도 나이가 태어났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 절대로 그들은 1.4 때 내려왔은 게 남한을 밑에까지 낙동강까지 침범해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막 다스렸잖아요. 친일파들 막 죽이고 지주들 죽이고 막 이랬으니까 땅을 뺏고 다 지주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보고 살았어요. 이제 무주에서 외할아버지가 한약방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러시아와 중국어를 해. 왜 그냥 무산 쪽에 산 게 러시아 군대도 오고 막 이래갖고 중국 군대도 오고. 그러니까 말을 다 삼국어를 하는 거야. 한국어까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북한이 아무리 잘 산다고 이러고 저러고 해도 절대 그거 믿지 말아 하더라고. 예?
그들은 전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지. 북한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뭐 남한의 도로도 울퉁 포장 안 했을 때 옛날에는 다 그랬지만 거기는 더 심한데, 에? 거기는 뭐 울퉁불퉁이 아니라 비만 왔다 하면 차가 빠져갖고 가들 못할 정도로. 에?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북한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믿지 말아라.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서 잘 배워놨지 내가. 근데 나는 북한을 옹호하든 안 해요. 그러나 저들과 총뿌리를 대고 그래봐야 저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하고 지금 여러분 저 드론을 갖다가 평양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국에서 보냈다고 해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북한에서. 근데 한 방을 안 쏘잖아. 걔네들이 성견 지명이 있는 거야. 요것들이 헌유가 있다. 저 연평도 거기서 포 쏘고 막 하는데 아무래도 뭐가 있다. 그래갖고 한 방도 안 쐈어. 정말 신나게 쐈어. 뭐 200발인가 쐈대 봐. 연평도 뭐 그쪽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쐈는데. 훈련이라고 하면서 그쪽에 와서 쐈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저는 그 드론이 이스라엘제 그게 뭐 20억인가 뭐 200억인가 그렇다는데 드론 한 대가 추락했어. 내가 윤석열이든 국방부 장관 한 놈들아 군인들 너희들 얘기해 줄게. 거기 가서 추락을 했다? 이놈아 너희들이 자동 추락하게끔 해놨잖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있어. 가서 추락을 해가지고 이제 나만서 했구나 하고 한 방 쏘기를 기다린 거야. 경찰했으면 그냥 갔다 오면 되죠. 근데 거기 가서 청양 어느 거기다가 자동 추락 그걸 했겠지. 응? 그래갖고 국가 전쟁까지 발발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정권을 길게 잡기 위해서 곧다이 지던 거잖아요. 이게 이 환란 시대에 이게 이제 반절은 색깔을 또 바꿔? 그냥 놔두고 얘기해 줄게. 후 3년 여기까지 공중으로 올라가면 여가 이제 7년 전이야. 7년 환란이 오면 중간 3년 반부터는 뭐 이제 재앙으로 사람도 많이 죽지만 그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 죽어야 되고 이방인의 셀 수 없는 그 성도들이 죽어야 되니까 피 흘려 죽으니까 이 피를 요 딱 3년 6개월 다 채워. 그러니까 7년이야 총.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응? 지상 재림을 요렇게 지상 재림을 했어. 그런데 이것을 타고 온 것이 뭐냐? 이것을 타고 온 것이 뭐냐? 구름이야, 구름. 그래, 지금 구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요거는 뭐 설명 안 해줄 테니까 하도 모르는 무식원자들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자, 이 구름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을 끌어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 끝에 달나라에서 지구로 오시는 주님이 타신 구름을 표현한 거야. 근데 원래 그 구름은 똑같은 구름인데 그 지구로 오는 지금 표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구로 지금 달나라에서 지구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러니까 그때 목이 잘려 죽은 자들이 그 중간쯤이든 그 좀 더 와서든지 그때 다 올라갈 거예요. 살아서.
여기서 우주에 구름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의문할 수가 있어요. 응?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 집 셋째 하늘에서 영들을 데리고 올 때 이 영들은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든 거룩한 성도들의 영이에요. 아무나 여기 못 들어가. 셋째 하늘은 요 음부에 다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영들을 무덤을 열려라 다 일어나라 하니까 뼈다귀가 붙을 거야. 그 다음에 살이 붙어라, 힘줄이 들어가라, 힘줄이 다 돼가지고 저 영들이 딱 들어와. 그러면 그들은 몸이 어떤 몸이야? 부활한 몸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이육신으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영들이 들어가서 그들은 뭔 육이야? 영혼육이라고 보면 돼요. 영혼육. 근데 이제 혼은 나중에 올라가면서 없어져.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자는 영이 셋째 하늘에 가 있냐? 여기 살아있는 자는 영은 어디 있어? 내 안에. 우리 안에 성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영혼육을 가진 우리는 그들이 살아나면 똑같이 이제 이렇게 똑같은 육을 가졌는데 올라오라 하면서 올라가니까 우리는 혼은 이제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성품으로 영육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변화되면서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때 변화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하고는 이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과 함께 출발한 영들이 뭘 타고 오냐? 생명수 강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에? 그게 생명수 강이 막 물보라 쳐갖고 막 뭔가 구름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가 많이 올 때 댐들을 열어놓으면요, 댐 문들을 열면요, 확 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 막 안개 피듯이 구름 같잖아요. 그 특히 소양강이 제일 크니까 소양강 댐문 다 열으면요, 확 하면 진짜 제가 91년도에 소양강 댐을 다 열어놓은 걸 TV로 뉴스로 본데, 야, 저 구름이 예수님이 생명수강 타고 오는 거로 내가 똑같네 그랬거든. 이사야서에서도.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 영들을 데리고 온다는 게 이 말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니까 지금 이 신학자들 지금 이걸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원어를 정확히 보면 예수님이 지금 앞에 죽으셨다 살아나셨는데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이들은 이미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영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죽은 자들의 영을 예수님이 가시는데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요따 이때 말하는 게 헷갈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껴. 그러니까 신천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와갖고 저그들이 지금 과천인가 거기에 저그들이 신천지가 거가 성전인 것 같이 웃긴 소리하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는다겠지 거기 앉아 있는다겠냐 이 거짓 사기꾼들아. 응?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영들은 7년 환란 전에 이방인의 때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며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의 영들입니다.
잠자는 자라고죠. 이것도 써놔야 돼. 하도 미련한 자들이 빠진대. 그 죽은 자들의 즉 잠자는 자들의 영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셋째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셋째 하늘에서 지구로 온데 생명수 강물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9절에는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게 예수님은 서쪽으로 임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서쪽이 어때? 유럽 쪽이고 예루살렘 이쪽으로 다 서쪽이잖아요. 이게 서쪽으로 임자신데 감난산에. 그래서 서쪽은 두려움을 떠는 거예요. 그 해돋는 쪽에서는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에 두려운 거예요. 이제 죽었다. 어? 이제 죽었다. 이제 모가지 끌려가서 대급박에다가 송곳으로 콕 찔러서 피를 쭉 빼갖고 다리를 거꾸로 매달려갖고 닭새끼 다려 매듯이 닭공장에 닭새끼 다리에 묶어갖고 대가리 쭉 쳐자고 어? 피 다 빨려갖고 가듯이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는 거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강물을 같이 이렇게 이제 강물이 막 빨리 흐르니까 그것처럼 온다는 게 강물 타고 오신다는 거지. 자, 이 생명수 강물을 타고 오시는데 이 강물이 구름처럼 사람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오실 때에 땅의 사람들은 물보라가 치는 모습을 위성으로 보게 될 것이며, 사도 요한은 구름이라고 했듯이 이 생명수 강물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데 이 생명수 물이 이 대기권 들어서도 이렇게 확 안 부어지는 거야. 그게 그냥 물이 뭉쳐갖고 안 떨어져. 그 홍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홍수가 안 일어나. 그 물이 떨어지면 다 죽어. 근데 그 물이 한 번에 확 떨어지면 다 죽겠지. 그 타고 온 자들은 거기서 안 떨어지거든. 그들은 그냥 그 물 위에 구름 위에 있지만 구름 위에 여러 번 올라가 봐. 다 떨어져 뒤져. 여러분 그걸 체험하려면 산 높은 데 가는데 옛날에는 대관령이 99고개라잖아요. 거기로 올라오면요 밑에서 보면 구름이 꽉 찼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서 중턱으로 올라가면 전부 그게 구름이 아니라 안개비처럼. 그래가지고 꼭대기 올라가면 또 구름이 그냥 하얗게 있어. 구름 속을 뚫고 왔어. 나 그때 깨달았다니까. 구름 위에 올라가면 떨어져 뒤지는구나. 비행기가 구름 뚫고 가는 걸 비행기를 안 타봤으니 모르는데. 그 구름을 뚫고 차가 대관령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구름이 밑에 있는데 내가 구름을 뚫고 나왔잖아. 근데 이상하게도 이 생명수 강물이 타고 와서 이제 지구로 이렇게 유리 지금 내려오고 있어. 지금 히말리아 높이서도 이렇게 내려와. 그 높은 뭐 고도 뭐 10km, 20km 내려오는데 밑에 내려올 때까지도 물방울이 떨어지들 않네. 다 뭉쳐가지고. 근데 홍수가 나야 되는데 홍수도 아니라 이 물들이 결국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물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8절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내려올 때 지구가 막 요동쳐갖고 감난산이 동서로 쫙 갈라졌어. 응? 동서로.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온 생수가 그 골짜기가 나중에 큰 강을 이루는데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리라.
그 물들이 그 강줄기가 돼버린 거야.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앉아 계신데,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러잖아.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러잖아. 그분들이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흘러. 그러면 지가 100년이든 200년 가면 타고 온 물 생명수강 줄기가 끝나버리니까 물이 안 나가야지. 계속 나가잖아. 천년 동안 하겠지. 계속 이 하나님 보좌를 통해서 이 셋째를 가면 에덴 동산에서 이 4대강의 물을 다 돌아서 이제 앞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갈 생명수 강으로 흐를 줄기가 다 돼 있어. 근데 이게 여기에 음부도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음부를 지나서 지구의 예루살렘을 예수님 앉은 보좌에서부터 흘러나가도록 계속. 근데 물이 사람이 오줌 싸도 안 되잖아. 강같이 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 물이 지금 안 보이는 건 하나님의 창고를 통해서 내려오는 물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강으로 막 쏟아나오는 물이 막 강줄기가 막 물이 흥건해 갖고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러잖아. 이런 놀라운 사건을 이런 지금 선지자들은 짧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께서 금면류관을 안 쓰시면 어째요? 금면류관을 쓰신 것은 이것은 영원한 통치 권한과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확증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25절에 그가 때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체하며, 이건 짐승을 말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여기서 많은 무리를 멸하는 이방인에게 이 마지막 그 재앙에 7년 재앙에 후 3년 반의 재앙에 대해서고 예수님 지상 재림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무리들을 멸하며 하는 것은 성도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를 아마겟돈 전쟁할 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스톱돼 가지고 우주 전쟁을 하고, 그래도 이는 사람들이 그를 구테타를 일으켜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지가 대적한다는 것은 우주전쟁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니까 지금 이제 다 14만 4천 수가 차니까 이방인은 덤에 따라서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상으로 내려오니까 우주전쟁으로 막 ICBM, ICRM을 쏘고 대적하나 주님이나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붙댔다고 해서 그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저렇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시켜 파면시키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가 깨지는데 뭘로 깨지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게 잡혀서 죽는 거지.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고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생명수감도 순종하는 거예요. 에? 그대로 한 방울도 떨어지지 말고 땅에 딱 도착할 때까지. 그 땅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물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지. 그 물이 그게 떠 있어 이렇게. 여러분 상상해봐. 물이 여러분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다고 생각해봐. 예수님이 계단 내려오듯이 딱 이래갖고 내려오실 텐데, 그 허다한 무리들 성도들과 처음 익은 열매들 성도들과
아들 된 자들이죠. 그들이 딱 내려오면 그 뒤에 짠챙이들이 따라 내려와. 그 짠챙이들이 뭐게? 에? 모가지 잘린 자들. 그들은 아들이 아니야. 백성이야. 그 요한계시록 잘 봐봐. 에? 아들과 백성은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그들과는 형제가 아니에요. 모가지 잘려 죽은 자들하고 처음 익은 열매하고 형제가 아니에요. 처음 익은 열매들은 다 처음에 공중에서 7년 환란 전에 올라오라 할 때 호련히 변화해서 똑같이 동시 연월 일시 초까지 그냥 딱 분초까지 그냥 똑같이 다 변화한 게 형제지. 내가 쌍둥이 얘기를 해줘서 5 쌍둥이가 있는데 자궁으로 나오면은 다 5명이 생년월일 분초가 시 분초가 다 맞나? 틀리잖아.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형, 동생 따지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한다고 배를 딱 제왕 절개수술 배를 딱 쪄갖고 한 번에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다 끄집어내냐? 5명이 쌍둥이를 못 끄집어내잖아. 왜? 제일 먼저 자궁으로 나오면 첫째가 되는데 이 배로 꺼내니까 제일 늦게 나오는 아기가 첫째가 되고 둘째, 셋째고 엄마 자궁에 대가리를 딱 걸치면은 막둥이가 되는 거야. 이게 막 그러니까 형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는 누구 하나 대가리가 먼저 나가고 다리가 먼저 나오고 이게 없어. 동시에 똑같이 호련히 다 변화해. 그러니까 그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다 형제야. 그러나 7년 후에 모가지 잘려서 올라온 것들이 어떻게 형제야? 그들은 그들에게 그 시온산의 선자들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 에? 모가지 잘린 자들이 그들을 뭐라고 했어? 시온산의 선자를. 이거 알고 가야지. 주인이라고 부르겠지. 주라고 그래, 주. 주요, 주인이요, 주인. 아버지의 건데, 뭐,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건데, 그들도 다 아버지 거야. 그 아들인데, 아들이 고난을 그때 왕된 제사장으로 다 고난 줬는데, 왕이고 영원한 왕인 게 주여, 그러지. 예수님이 형님인데, 예수님하고 시온산의 선자들은 첫째, 둘째로 정해졌지만,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의 형체를 갖고 계시질 않아. 아버지 안으로 다 들어가. 성령은 이미 들어가셨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보좌에 앉아서 계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신이 통치하지만 시온산에선 거룩한 왕된 제사장이며 아들들인 그들에게 영원히 통치하도록 하는 거야. 아버지는 가만히 계셔도 그 아들들은 무엇을 소유한 자들이야? 권세를 하나님 통치 권세.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이요. 신이요, 신. 아버지가 신이라고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신인데 너희들이 어디 백성이 신들에게 그때는 신들이 복수다. 신들이 왜 아들들이 14만 4천인데 그때도 너희들이 그럴 거야. 첫 번째 주여 오셨습니까? 14만 4천 번째 주님 주 오셨습니까? 그럴 거야. 그 생각만 해봐. 그냥 항어라고 그냥 짜릿하지.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은 예수님은 지금 뭐 다른 건 얘기 안 해도 만왕의 왕이라 이 말이야. 저 만왕의 왕이라는 온 우주 천하의 왕이시라 이 말이야. 모든 통치하시는 왕이셔. 그러니까 사단도 꼼짝을 못해.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의 비밀이 여기 들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를 지금 아기로 표현하면서 아들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서 기묘자라. 예수님을 묘사라. 모사. 이게 신비롭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걸 창조하시잖아요. 그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 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아버지란 걸 어디서 찾아야 돼? 이 말 빼놓고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걸 어디서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참 빌립보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동등하시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게 동등하시되 그런 것도 자기를 하지만 낮추사라고 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으로 동등하니까 그렇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둘이니라. 둘이라겠어? 아버지와 아들과 따로따로 하겠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그분이 영원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으니까 영원까지 아버지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왕이 그분은. 보수는 피를 흘려서 정권을 잡으려고 자꾸 피를 나타내니까 빨간 넥타이를 매지만 예수님은 그 환란 시대의 그 피를 그건 이제 원수로 갚는 거니까 그 뒤로는 예수님은 절대로 빨간 넥타이 안 맨다. 파란 넥타이 매신다.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알았어? 이게 낫을 가졌다가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이 주석 같은 걸 안 봐서 그런데 신천지가 예수님이 세상에 알곡 익었는데 알곡을 거두는데 이 낫을 요만한 거 갖고 어떻게 다 거둬들이냐고. 야, 예수님 낫을 그러면 예수님 낫이 요만한 거 갖고 했거냐? 지구만 얻는 것 갖고 한 번에 이렇게 펴재? 그게 내 말 이거 그런 것은 그들에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들은 낫이 요 손잡이 요만해 갖고 요만한 거 갖고 이렇게 거냐? 예수님이 한 번 쉬기든 다 거두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낫은 예리한 이 낫은 지구만한 낫이야. 그런데 지구만한 낫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미련한 것들은 그렇게 알아듣는 거야. 예수님이 낫 가지고 알곡을 거두냐? 이 알곡은 누구냐? 이제 뒤에 이렇게 16절까지 이렇게 이제 놔주지만 땅에서 목이 베임을 받아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환란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들을 수확할 때, 칵 해갖고 올라오라겠냐? 말씀으로 되죠. 입이 이한 검이라고 했잖아요. 검이라고 하듯이 빼쭈간창. 이게 여기서 예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예리하내는데 이게 옥시스 사암 내가지고 빠른 그게 날카로운 예리한 이게인데 빠른을 써야 돼. 빠른 이 말을 써야 돼. 빠른 낫이다 이 말이야. 낫을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한 검이듯이 말씀으로 올라오라 하면 쫙 하고 끝난 거야.
뭘 근데 낯으로 아이고 이러고 거든. 그 뒤에는 그 17절부터 20절에 요 있는 그 포도송이를 걷는데 그 포도송이를 거두는 천사는 그 낫은 또 뭔 낫이래? 낫을 가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말씀으로도 알곡을 거둬 들이시는 분입니다. 낫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알곡을 창고로 모아 들이듯이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주님의 곁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알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 잘못된 성경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누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을 아는 목사나 신자가 있을까? 정확한 말을 여러분 알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었어요. 이 키가 뭘까? 이 키가 언제 일어날 키일까? 키, 그거 옛날에 어린 애기들 이불에다 오줌 싸면 요 키를 여기다 씌우고 소금 얻어오라고 딱 하잖아. 나는 안 해봐서 몰라. 그래갖고 그 소금을 얻어오면 그 소금으로 된장찌개를 끓여서 맛있게 먹었냐? 또 그 소금을 얻어오면 그 애가 키를 쓰고 있잖아. 거기다가 하고 이렇게 던진대. 나는 뭐라고 하고 던진지는 모르겠어. 그걸 안 봤은 게 한 번도. 자, 어쨌든 손에 키를 들었어. 그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러잖아. 타작마당을 정했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은 땅의 환란 시대에 모가지를 잘려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 때 키를 들었다는 건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한, 심판할 타작마당을 정한 게 이 바로 음부예요. 에? 올라가서 보고 와서 얘기해. 다른 걸로 자꾸 끄지 말고. 그래서 거기서 그 행위대로 생명책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죽은 자들도 이제 그때 음부에 가 있는 자들은 생명책, 행위록책 다 놓아둘 거예요. 이게 특히 그 예수 믿고 들어가는 자들도 이제 죽은 자들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자도 있겠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지금 셋째 하늘에 들어간 시온산의 설자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보자 심판 때는 이 곡간에 들인다는데 누구냐? 이건 뭐 이제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예수님이 음부에 가서 아담부터 아브라함 선지자들 다 있을 혼을 옮겨주잖아요. 주께서 내 영을 음부에 버리듯이 않고 옮겨주시는데 덜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여기서 옮겨지지 못한 영들이 있어요. 또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 익은 열매나 모가지 잘려 죽을 그 힘이 없는 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향락 쾌락을 즐기고
그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산다는 우상숭배인데 절대 고간을 못 들어가요.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살아야 돼요. 이들이 백보자 심판 때 행위로 이 새하늘 새 땅으로 곡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그 쭉정이는 가라지는 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죠. 에?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손에 키를 들었다는 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심판할 타작마당을 딱 정했다 이 말이요. 거기에 앉으셔서 이제 행위로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져. 봐봐. 출애굽 잘 봐.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기도 한다니까. 조심해. 근데 성령 받고도 지옥을 가잖아. 그지? 다 있지 성경에. 끝까지 내가 오늘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령 받았다고 오만 방자하고 그러면 결국 망하는 거야. 저렇게 그래 성령 있는 자가 성령이 지혜를 주지 않았냐? 미련한 제자가 지금 내일 또 다 강화문에 1시까지 모이라겠대. 저항권이 있다고 하면서 저거 잡아다가요 이제 저것도 4번째 공범으로 잡아둬야 돼. 정강훈이를 이제 쓰레기 청소를 제대로 해야 돼. 지금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하는데 쓰레기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를 청소해서 어떻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잖아.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잔재청산을 해야 돼. 잔재청산. 저런 것들이 옛날 같으면요 저런 자들이 친일파에 친일파 그것들을 남한에서는 안 죽이니까 그것들이 그 친일파 하면서 그들이 아부해 갖고 땅 사고 돈 많은 돈 갖고 후아오식 누리면서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거야. 보면 지금 국힘에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의원이 하나 있어요. 울산 지역구를 가진 제가 미안하지만 다 알고 싶지 않은 게 동군지 서군지 남군지 북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김상욱이라고 우기인가 김상욱인가 김상욱 참 이번에 그 탄핵 찬성하는데 찬성하는 데 있었더만 그래가지고 다 찬성하니까 그에 노인들이 붙들어주고 아이고 이게 웬 말이여 국힘에서 국회의원이 여기 이쪽에서 있네. 그러게 이것이 다시 반복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끝까지 국힘이 잘못된 걸 같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지. 내가 울산 시민 여러분 얘기했는데 그는 그 다음에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올바르고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자를 십선시켜. 십선은 시켜. 그래야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어서도 십선했을 때 국회의원들을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명언을 남겨놓을 것 같아. 제가 민주당도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민주당도 친명이니 비명이 잡고 이러니까 그렇게 확 삐뚤하게 이게 옳소 어느 걸 보면 지금 국회는 아니지만은 공천 못 받았지만 그거 있잖아 누구 응? 국회에 넣다가 공천 못 받았잖아. 대선 나오고 그런 자들이 앞으로 세상을 그런 자들이 이렇게 정치라고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되면 참 편안할 거예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서로 타협을 할 줄 알고
그 김상욱 그 의원이 그 변호사예요, 변호사. 변호사니까 그 법에 대해서 자기도 그만치 아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걸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서 자기는 지금 탈당하든지 나가라고 한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반대한 자들은 전부 미혹당해갖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미혹당.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말을 듣고 백성이 따라야 진리 안에서 헌법을 준수하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탄핵은 반대하는 자들의 행동이나 그들이 그 말하는 걸 보면 무식하잖아. 미련한 것들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그것이 다 뉴스로 나오는데 보니까 땅바닥에 주저도 탄핵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정가부에 탄핵 안 된다고 기각이라고 막 각하라고 이러면서 하는 게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됐어? 거짓말이니까 안 됐지. 미국이 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안 도와준 거야? 네가 미국 태극기 들고 흔드니까 안 왔지. 미국 태극기 흔들으니까 안 온 거야. 왜? 올라기도 흔들어 버리니까 흔들어 아이고 이리 빠질까 저리 빠질까 떨어질까 말까 해갖고 못 온 거야 인간아. 응? 그러게 네가 미혹을 당했잖아. 그들이 말하는 거짓말을 전부 다. 그 북킴이 나경원이나 뭐 저 누구야? 윤상현이나 그런 자들이 거짓말해갖고 5대3이네.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5대3을 만들지 7대1을 만들었을 거다. 7대1. 그러나 대한민국 판사들은 8대0으로 자기들이 헌법 수호자라는 걸 정확히 나타냈다. 이제 한번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냐 보세요. 여놈의 자식들 그냥 파평육식 아이고 저거 그 연상군 어머니 누구냐? 파평육식. 예? 연상군이 어머니 같이 그 악독한 중전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라고 악독을 부리. 임금 얼굴에 그냥 상처를 내고, 에이? 그거는 저 자가 있구나? 장희빈이가 있냐? 누가 했는지 나도 이제. 윤비가 했지. 그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윤비는 뭐 윤비요? 윤중전인데. 중전이니까 윤비했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폐선이 됐듯이 저 폐선이 됐잖아. 저거 조상 할매가 그 짓을 갖고 폐선이 됐으니까 조심하지. 왕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해. 근데 오늘 또 글을 전하라고 하는데 자기를 지지하신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대한 자들은 필요 없고 여러분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꼬라지 같은 날. 그래 여러분의 지지에 내가 이게 파면당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сон 것을 저는 오만한 자가 백성에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안 한다니까. 이게 여기다 손바닥에다 왕자 쓸 때부터 알아봤어요. 왕이 되면 완전히 왕이 군림하던 시대처럼 자기가 하려고 하지. 자기가 다 될 줄 알고. 이제 그 정신 차려 볼 거예요. 아이고. 검찰총장이 아니라 중앙지검장 할 때 그만둘 건데 생각날 거야. 알았어? 이제 검사들이 보세요. 이제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더 지금 될 확률이 지금 그 프랑스나 외국 유럽에서고 지금 미국서도 일본도 그렇고 지금 99% 지금 확률 봐. 90% 이상을. 그런데 일본도 그렇잖아. 미국도 그렇고 자기 대통령과 관계를 좋게 맺겠다고. 좋은 관계로. 또 미국은 동맹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잖아. 응?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데 생명수 강물이 탔는데 예수님 명령하에는 한 방울도 안 떨어지듯이 국민이 헌법을 수호하면서 뭉쳐 있으면 누가 정권을 잡고 휘두르겠어요? 에? 저렇게 갈라진 자를 갈라져 갖고 반대한 자들이 그들을 등에 업고 저렇게 지금까지 활개친 거 아니에요? 저런 거 붙이 서서 나와갖고도 전화로 막 여기저기 하면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고 막 지시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를 동조한 모든 자들을 다 색출해서 경호처장이고 뭐고 없어요. 전부 다 그냥 강력하게 처벌해서 무기 전역에서 그 일반 군인들 놔두고 일반 군인들은 그랬습니다. 그 이제 별자리 중에서도 지금 옳게 얘기하면서 정확히 증언한 사람들은 오늘 지금 각종군 사령관은 그 보석으로 군 법원에서 풀어줬잖아. 안 도망갈 거라고. 그런 사람은 다 회복시켜줘. 그게 정상이야. 안 하려고 그 요리 처리 뺀질한 장관, 장성들은 다 복직시켜줘. 복직시켜줘야죠. 명예롭게 그 퇴임하도록. 그러면 별이 2개고 3개니까 3개는 4개 대장시켜주고 2개는 3개 붙여주고 나중에 그들이 대장이 되고 그러게. 그런 자들이 올바른 거예요. 어? 그 이제 국방부 장관 했던 자나 성폭행해갖고 별자리 옷 벗고 쫄병으로 그냥 강경돼갖고 연금도 못 받은 그 점쟁이는 징역 15년. 아니, 무기징역. 노상원이. 이게 40년 살다 나오면 거기서 다 뒤지겠죠. 그렇게 해서 그 시체 그때 찾아가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자들은 저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대통령도 지금 뭐 정치인들이 그러지만 교회 성경책 들고 교회에 가서 보이기 위한 거짓된 지금 한교안 장로 같은 사람이 지금은 장로감이 아니야 그거. 지금 거짓 선거니 뭐 해가지고 막 이 영이 혼탁해져 갖고 거짓을 믿다 보니까 이게 거짓에 혼탁이 돼서 말이 거칠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저는 정치하지 마라 그래. 예수 믿는 아는 사람들한테 절대 정치에도 군의원도 나가지 마라 그래. 그때부터 더러워지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면 비리나 모든 것이 가고 당에게 충성해야지. 잘못 보이면 공천 못 받는데. 그따위 짓을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 이제 지금 그 국힘의 김상욱 의원처럼 뭐 누구들이 당에서 탈당시키든지 출당시키든지 나는 죽어도 안 나간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자기 신념을, 정직한 신념이에요. 옳은 신념. 그런 삶으로 우리 신앙을 지킴으로 이제 교회가 한 번 더 마지막 회개하여서 올바른 교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지구의 대기권에 들어오기 전에 땅의 환란 시대에 목이 잘린 자들 42달 동안 고통을 받고 순교한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다 주님이 이안낫으로 거둘 때에 말씀으로 올라오라 할 때에 다 올라갈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지금 이 시대에 그때의 환난을 당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자기 그릇을 준비한 자가 되게 하시고 기름을 담은 것과 같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세워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그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죄의 길에서 떠나서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이방인의 때에 아버지의 선물로 오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탄식할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여 주시었고 저희들이 성령의 거룩함을 입어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를 닮은 자들이 되어 신의 성품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영원 세세토록 아들로서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직도 귀신의 영, 더러운 영에 혼미되어서 저들의 정신이 혼란하여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속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소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자가 되도록 하여서 슬기로운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반드시 알게 하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된 아버지의 아들로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교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과 생활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